안녕하세요. 마산도장 교무소사 윤영희 도생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표현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문자, 음성, 표정, 행동입니다. 이 중 음성 언어로 인해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온갖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음성 언어인 말의 중요성에 대해 상제님, 태모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2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요즘 한참 말과 행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보는 주변 분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말도 따라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과 행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며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은 아침 시작부터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막중하죠. 그러한 말들로 인해 하루가 즐겁고 유쾌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대한 속담이나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중국에 풍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나라 말기부터 5대 십국 시대까지 5왕조를 거치며 11명의 임금을 섬겼습니다. 그만큼 처세의 달인이었죠. 풍도는 입과 혀를 조심하라는 내용의 혀설자, 설시를 남겼는데요. 구시화지문이라 하여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설시 참신도라,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배구 심장설하면 안신 처철애이니라. 입을 닫고 혀를 깊숙이 간직하면 처신하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풍도는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하는 것을 처세의 근본으로 삼았기에 난세를 살아가면서도 영달을 거듭하며 73세에 장수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속담 중에는 말이 당신의 입속에 들어있는 한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입 밖에 나오게 되면 당신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말에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 중 다른 것은 2개의 짝으로 되어 있지만 오직 하나로 되어 있는 입은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 2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우리는 입으로 의사소통도 하지만 눈과 더불어서 사람의 성격이나 의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 바로 입으로 내뱉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도전 외화가 있는데요. 도전 9편 197장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오늘이 모친의 기일인데 기르던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겠지요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지내지 마라 하시니라. 다음 날 아침에 또 한 성도가 여쭈기를 오늘이 제 부친의 기일인데 아침에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겠지요 하거늘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지내라 하시니라. 이에 한 성도가 여쭈기를 앞에 사람은 개가 새끼를 낳아도 제사를 지내지 마라 하시고 좀 전에 그 사람은 부인이 출산을 해서 피가 방 안에 있는데도 제사를 지내라 하십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에 놈은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겠죠 하니 지내지 말라 한 것이고 뒤에 온 놈은 아비의 제사를 지내야겠죠 하니 지내라 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사를 지낼 것인지 지내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사람 말에서 그 사람의 의도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겠죠 하니 지내지 말라 한 것이고 제사를 지내야겠죠 하니 지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행동 심리학에
일관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한번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일관성의 법칙이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말로 일단 내뱉고 나면 그 말과 일치되는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죠. 말의 힘에 관련된 다음 도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명하심에 혹 힘이 미치지 못하여 거행하기 어렵다 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든지 하리라고 결심하면 안 되는 일이 없나니 만일 거부내어 못하겠다는 말을 하면 이루지 못하는 기운이 따라드느니라 하시고 반드시 다짐을 받으시며 또 무슨 일을 경영하실 때 곁에서 못 되리라 하는 자가 있으면 곧 방증맞은 말이라 하시며 꾸짖으시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기운이 있어 말하는 대로 그 기운이 따라든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석창호 화백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전기기사 시절 그는 29,000볼트의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에서 깨어나 보니 두 팔과 발가락 2개가 절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리에 빠진 그에게 4살 난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진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빠, 그림 그려줘. 아들의 말 한마디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이혜양은 손가락이 2개입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은 매일 딸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내 손이 내 손보다 더 예뻐라고 말해준 어머니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벤 카슨 박사는 신의 손이라고 불리웁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 둘과 몸이 붙은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였습니다. 그가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가 늘 해준 말씀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못 말리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나 불량배들과 어울리며 늘 싸움만 일삼던 그에게 어머니는 주문처럼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벤, 넌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말의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도전 말씀처럼 말에는 기운이 있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기운이 따라듭니다. 이에 미국 예일대학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는 우리 뇌는 움직인다라는 단어를 읽으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준비를 한다고 말하는데요. 특정 단어가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전 3편 97장 상제님 말씀에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되어 점점 큰 복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고 말을 나쁘게 하면 화가 되어 점점 큰 재앙을 이루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하셨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에도 그 사람 마음의 기운이 깃들어져 있고 행동도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TV 어느 프로그램에서 말에 대한 2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조그마한 2통의 쌀밥을 나누어 놓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예쁜 말만 들려주었습니다. 또 나머지 하나에는 짜증나 라는 이름과 더불어 짜증나, 미워, 넌 왜 그러니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는데요. 고맙습니다라는 예쁜 말만 들은 밥은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짜증나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려준 밥풀은 썩어버리고 악취가 났습니다. 또
30개의 단어 카드를 이용하여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든 후 걸음걸이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A그룹과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B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실험 당시에는 실험자 누구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측정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A그룹은 노인과 같이 느려진 몸으로 변화하였고 B그룹은 젊은이와 같이 활기찬 몸의 상태로 그 변화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나 내뱉는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입으로 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가 없기에 항상 주의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때로는 막말과 험담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하는데요.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헐뜯는 말에는 분노의 독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입에 담은 당사자에게 더 해롭다고 합니다. 생각버리기의 저자 코이케 르노스케는 푸념이나 험담을 하면 일순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사실 부정적인 말에는 분노라는 독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불쾌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은 입에 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악담하는 순간 피에서 독소가 나오는데 1cc에서 나오는 독소로 10여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말의 힘은 그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도전 8편 2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고조는 소아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너희들은 베풀 것이 없으니 오직 언덕을 잘 가지라. 덕 중에는 언덕이 제일이니라. 남의 말을 좋게 하면 그에게 덕이 되어 잘되고 그 남은 덕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나쁘게 하면 그에게 해가 되어 망치고 그 남은 해가 밀려서 점점 큰 재앙이 되어 내 몸에 이르느니라. 뱀도 인표를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의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됐느니라. 평생 선을 행하다가도 한마디 말로써 부서지나니 부디 말 조심하라.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천지에 그려지고 울려 퍼지느니라. 식불언이라 하였느니 남의 먹는 일을 말하지 말며 침불언이라 하였나니 남의 누행을 말하지 말라. 이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을 위해 덕을 붙여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살다 보면 뜻없이 한 말이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마도 과거에 심은 말의 결과이고 미래 모습 또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맡은 일에서 성공을 위해 말뿐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겠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가 합쳐진 말이 정성 성자입니다. 말과 동시에 그것을 수반하는 행동이 뒷받침되는 그런 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언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됨됨이 생활 양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공동체 사회에서 훌륭한 리더, 구성원이 되려면 말을 잘해야 하고 자신의 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리가 입으로 표현되는 말을 항상 조심하고 상대방을 좋게 말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도전 산책 시간에는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상제님 말씀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는 말로 상대방의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닌 단 한마디에도 상대방의 덕을 붙여 말하는 엄품을 소유하시길 바라며 오늘 도전 산책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